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계시록 13장 마무리 부분을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자를 통해서는, 즉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은 사역자를 통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의 권세를 받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는 짐승의 이름을 받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 15절을 한 절 읽고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에 이걸 못 마치고 계시록 13장을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네요. 얘기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이 많네. 자, 에베소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14절부터 읽어야 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은 어떤 아버지에게 어떠한 이름을 받는다. 피조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악의 천사장을 통해서 마귀의 이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귀의 화신, 용의 화신은 짐승이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용의 머리에 10뿔과 7머리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실상은 짐승의 10뿔과 7머리였죠. 666이라는 말을 지금은 이제 결론의 말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우선 눈을 띄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과 대비되는 용어는 용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저한테 이제 19장에 가면 나와요. 16장. 16장에 가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을 받는 문제를 지금 최후 확증을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떠한 이름을 받느냐, 어떠한 이름을 받느냐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내 이름 지어줬죠. 내가 스스로 내 이름 지은 게 아니죠. 태어나면 호적에 등재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는 건데,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가지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나는 이렇게 손자 이름을 짓고 싶은데 네 생각이 어떠냐?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 이름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셈족의 생활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이름을 받는 얘기를 성경에 나오면 셈족의 문화와 생활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나도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내가 짓는단 말이에요. 내가 짓고 내가 확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애미한테, 야, 나는 걔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면은 그 이름이 되는 거고,
뭐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개념상으로는. 자, 이제 이름 받는 얘기와 표시를 받는 얘기가 계시록 13장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을 치고 손에 표시를 찍는다는 마커, 이제 영문으로 마커한다든지 점 찍는다. 점 찍는다 그 용어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되었죠. 창세 전부터. 그 예정이라는 말은 원래 점 찍어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이제 그 언어 유희다 그래가지고 말의 변천이단 말이에요. 그게. 근원은 어떠한 이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에덴 동산 그 땅에서, 동산의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아무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표시를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부터 연유되어져서 율법에 미간에 표시를 하고 손목에는 기호를 한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져 나오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오른손에다가 준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근원을 알아야 된다. 난 계속 이걸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근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연유로 이런 말씀이 흘러나왔을까를 알아야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원도 모르면서 중간에 뭐 666표라는 것은 뭐 무슨 뭐 컴퓨터 칩이다라는 뭐 바코드니 뭐 해가면서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말씀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 율법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면 신약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시록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도 창세기에 나오고, 표시를 그 손에 표를 주어서 내보내는 이야기도, 표시를 해주는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나는 이제 변형시켜서 이용을 해먹기를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랍비다 라는 표시를 하느라고 율법 제사장들은 관을 쓰는 거예요. 이 모자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덮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런 거 다 설명을 잡고 한두 것도 없고, 사람이 제사장이 머리를 홀딱 깎고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면 그건 초죽임 당할 놈이죠.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센족의 문화는. 그래서 멸류관이라는 관을 제사장은 당연히 쓰고 가야 되는데, 성패라고 하는 표시를 이마 부분에다가, 미간 부분에다가 성패를 붙여요. 이게 관의 한 중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가지고, 그 이제 먼저 율법 얘기로 돌아가 버렸네 이상하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간에다가 어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결한 사람이다라는 증명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수를 크게 한다 그랬는데,
제사장의 옷이 있죠.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평민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사장의 옷은 끝단, 이런 옷 단에다가 주렁주렁 이제 술을 매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군장 사열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번에 우리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국빈으로 방문을 했으면 중국의 그 의장대가 나와서 이게 사열을 시켜주잖아요.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 의장대들의 옷은 전부 이 바지 가에나 이 옷 단 가에 보면 술이 달려 있죠. 주렁주렁. 예. 그런 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옷에는 끝단에 술이 달려 있었어요. 그 술에다가 뭐로느냐면은 십계명을 큰 글씨로 보게 하려면 옷술을 십계명을 크게 해서 나는 이런 대제사장이다 하면 십계명 글자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써야 되니까 옷술이 커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나오고서도 저 아래까지 덮일 만큼 이게 길게 해야 되겠죠. 긴 옷. 그래서 긴 옷이라는 번역이 신약에 긴 옷을 입고 모세 자리에 앉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팔순매까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옷술을 거기다 늘여놓으니까 손이 완전히 덮이고도 저 아래까지 치렁치렁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왕이나 대신들 옷 보면은 여기가 여기에 뭐 별거 다 넣어줄 만큼 그럼 늘어지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러고 입고 다니죠. 그게 쌤주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고전 사극 같은 거 열심히 보세요. 원만 들어있는 거 왜 그러는지도 알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의 랍비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으로서 관유로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입은 하나님 종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려면 이마에다가도 표시를 해야 되고 이 옷술에다가 십계명을 적은 그 판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치렁치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그걸 율법에 명하신 것은 거드름피라고 한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 읽고 듣고 할 뿐 아니라 레위인의 집에는 대문에다가 당연히 십계명을 써서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집인지 아닌 평민의 집인지를 알아보려면 대문을 보면 알아요. 대문. 우리나라는 뭐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는데 그 원은 그렇게 써붙이라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거기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놔두면 이건 제사장 집이구나 라는 걸 알게 표시야 그게. 이제 율법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두 것도 없고 어쨌든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이제 신약에 보면 바예수, 바디메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느보 감네살 하면 느보라는 신의 아들이다. 감네살이라는 느보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고대 사회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조상이 큰 인물이었으면은 매때 선조 이름을 매때 후손 이름을 갖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의 암흑인지를 시대를 구분해가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조상 계보 몇 대를 따지지를 않아요. 할아버지도 그냥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아들, 손자도 하나님 아들, 저쪽 몇 수십 대 후손도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몇 대손 아들인지를 알려면 뒤에 신학자들이 이제 아무개의 몇 대손 누구 이렇게 해줘야 그걸 알지.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 해서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초래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12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수천 대가 지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수를 계산을 않는 거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뭐 이름 지어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가인이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직무를, 아담의 제사장 직무를 가인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농경문화권에서의 제사장 직분이죠. 그런데 목축문화권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아벨 대신에 또 하나님이 주신 셋의 이름으로, 이것은 이제 전혀 새 이름인 거예요. 아벨 대신에 주셨으니까 아벨의 이름이 아니고 어린 양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할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삼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학의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름 한 가지만 알아도 성경 전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 짐승 이름을 받냐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처소로 들어갈 거냐 멸망의 처소로 들어갈 거냐 이제 나눠지는데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데 누구에게 무슨 이름을 받느냐? 원래는 우리가 다 짐승 이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죠. 그래서 뭐 아들의 이름으로 인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예수로 인침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인침받는다는 게 이마에 기록을 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러지만 사실은 심령에 인을 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손목에 기호를 준다 그랬는데, 가인에게 아무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표시를 맡겨서 쫓아냈죠. 땅에서 쫓아낼 때, 거기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손목에 기호를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는 미간에는 표시를 하고, 손목에는 기호를 두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기호 또는 표호라고 그러는데 그 기호 또는 표호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옷들에다가 10계명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게 돼 있는데 그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네 손에 표시로 받고 네 이마에 영으로 인침을 받아라 사실은 그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마귀도 용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오른손에다가 너는 용의 자식이다 라고 표시를 딱 맡기면 그걸 붙잡고서 그 표시를 받으면 그게 이제 6이라는 표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나는 땅에서 난 자고 땅의 일을 추구하다가 땅속으로 들어갈 자다. 이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땅에서 나서 땅의 일을 추구하다가 땅으로 돌아갈 자다. 그게 6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2단 나왔더만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다 그거 알고 앉았어. 다 알고 있어요. 다. 나처럼 해석하면은 2단 나왔다고 그래요. 여섯째 날 남자들은 당연히 6의 이름으로 새김을 받고 손에다 그 표시를 받는 거예요. 제8일에 남자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죠? 제 8일이죠? 또 김기탱전 제 7일로 가면 끝난다고 자꾸 이러다니까, 아니 제 7일에 갔으면 쉬어야지. 그날은 안식일 날인데 왜 그날 이러느라고 그렇게 억지로 또 그것도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참. 그런데 김기탱전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자꾸 너무 궁중맞은 소리를 어디서 그냥 그러다가 했으니까, 우리는 예창조가 6일로 끝나고 예창조의 일을 마친 하나님은, 즉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육체로는 주인당해가지고 장사된 날이 안식일 날이었죠. 7일 날이죠. 부활되어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오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요. 제 8일이죠. 우리는 제 8일에 있는 사람들이지 8일 이후에 9일, 10일 이런 건 성경에는 없어. 그냥 8일은 영원히 8일이야. 그냥 계속. 첫날부터 7일까지는 하루하루가 바꿔지지만 8일 이후에는 9일, 10일, 11일 이런 거는 없어. 그냥 영원히 8일이야. 그냥. 그 우리는 이미 제8일에 시작된 새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인을 딱 쳐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자, 그 이름으로 기록하여 주심을 받은 종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용이 말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보낸 사자들에게 이름을 받으면,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시는 살아날 여망이 없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오른손에 받고 나면, 실제 손에 그거 오른손에 그걸 줬다라는 말은 재물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를 그 오른손에 맡겨놨다 그 말인데, 이것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참남한 이름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돈푼이나 했다고 껍적대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꼴까 보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군수라도 되고, 군수는 무사치고 이제 면장만 돼도 면장도 너무 큰 거 같으면 동네 통장만 돼도 껍적대고 다녀 사람들이. 그럼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꼴까 보는 거예요 그게. 총회장 목사님 되면, 부목사님이라도 되면은 목사라는 간판만 나르면 꼴값을 다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땐 꼴값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영광이다 이 말이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떤 이름을 누구에게 받느냐, 누구의 것이라는 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야. 자, 이것을 짐승의 이름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며칠이니 죽인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내가 죽는 자가 될 거냐, 그때 살아남을 자가 될 거냐 했더니 다 죽는 자가 된다고 본인들 입으로 다 시인했으니까 나는 손 털었어요.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당연하게 말이야, 너한테 말이야 내 양을 맡겨놨더니 뭘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말이야. 다 짐승무상 앞에 가서 다 경배하고 저러고 정문양 돼가지고 이 말이야 있느냐고. 그러면 나도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니까 난 분명히 얘기했고, 본인들한테 입으로 시인까지 내가 받았다고. 나 그게 저기 안양에 석주동인가 어디 있는 저 문장소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본인들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나 해서 손 탁 털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내 머리 돌리시면 나만 죽어나잖아. 이제 아담은 땅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비워주는 권위가 있었는데, 이런
의미를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계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증거할 때 특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명책에 목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무상한테 가서 저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에 살아도 우리가 비록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구속받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혀서 땅에 살려놔뒀다고 해가지고 땅의 신에게 절을 했어야 되겠냐. 그건 이제 절을 하고 안 하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윤자매님은 땅의 신에게 절하는지 가서 내가 조사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내가 내관인도 아닌데 어떻게 각 사람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나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뿐이지. 이건 이제 나머지 문제는 본인들이 공을 받았으니까 공을 어디로 튀기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김영숙 장매 같으면은 당신 말이 내리 잘 나가다가 왜 나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 이렇게 대화로 돌 수가 있지만, 윤자매님이랑 김자매님한테 내가 그렇게 부도도 안 하고 부부도 아니고 말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나는 말씀을 가르칠 뿐이죠. 증거할 뿐이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으니 문제인데 이게 비밀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식이다 할 때 마귀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낳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올 땐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게 셈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영으로 깨닫고 나서 교회에게는 새 이름을 주었고 유대교인들에게는 옛 이름을 그냥 짐승의 이름을 주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전문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 한 절이 간단하게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성경 전문에 암시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를 통해서 뱀의 종으로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마귀에게 그냥 값도시 팔아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됨으로 흙사람, 땅에서 취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사역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미 암시되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유대교의 랍비들,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그것은 완전한 살려주는 직분이 아니고 그것은 죽이는 직분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직분을 행하는 권세를 받는 종들이 필요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을 보내는 것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기름을 붓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중이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내가 하는 말보다도 더 유창하게 가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인 것이지. 또 뭐 어떤 형제 얘기를 내가 자꾸 그거 안 할 수가 없네. 그 이상한 소리는 그런 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자기 자아를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무슨 왕이요. 그런 왕이 어디가 있어.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를 자기가 구원하면 자기가 메시아지. 맞아요? 인간이 스스로 각자가 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말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말이 곧 내가 그러다 그 말이란 말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짐승들이 아담의 권위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리니까
아담은 아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뱀한테 자기도 속고 들짐승들이 와서 아담한테 엎어놓으면 나 다 살려줘 막 그러고 호랭이한테 사자가 막 살려줘 나 좀 살려달라고 머리 그냥 막 쳐박고서 땅에다 쳐박고서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배당 목사님들이 막 땅에다 고기 쳐박고 이러느냐고 또 그거 따질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고 앉았어. 내가 보기에는 땅의 신한테 절을 해가면서 날 살려달라고 이러고 앉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사자부대 불에 던져 넣어도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했다 이 말이요. 사자굴 뱀굴이 뭐예요? 뱀의 불혈이 됐다, 사자의 불혈이 됐다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굴속이라는 게 뭐예요? 굴속이라는 게 해서서 복음 전해놨다니 한다는지 산으로 도망가라겠지. 아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불안하 그만하고 나서는 산으로 가가지고서는 어디서 살았다겠어요? 구절 쪽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예요?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요. 계시록 13장 해석하는데 아주 그냥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당 목사님들 치고 예배당 장로님들 치고 자기 손님 떨어지거나 그 장로님들이 사업체가 무너지거나 그러면 고개 숙이고 막 이래.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 본인들은 나는 이렇게 앉는다고 그럴 거야 아마. 거룩하게 주여 와요 막 우리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막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긴 설명 필요 없이 다 이해하셨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굴복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항차 교회 중에 세상의 권세가 몰려 들어오면 그것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고 뭐 적당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서면 가까이 있는 교회 나랑 같이 교회 생활 하던 사람이 나를 밀어내요. 나를 박해하고 밀어내요. 이거 긴 얘기하면 또 이상해질까 봐서니까 이런 이치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이 사람이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긴다고 하는 건 빈소리고 세상과 부딪혀서 맞서보면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처신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확정이 딱 떨어졌으면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모임이 안 되면 어쩔까요 말까요? 안 되면 하지 말라더니만 그 안에도 나 쉬고 죽겠는데 아주 아이고 잘 됐습니다 주님. 아이고 이제는 나도 좀 이제 쉴 때가 왔는 것 같아요. 아니 이래야지. 만약 손님들이 안 나오면 어쩌지. 나한테 여기 안양으로 오면서 나랑 같이 안양 가자 전화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정말로. 한 명이라도 있는지. 나한테가 가려면 가고 난 말 없죠. 그래도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다 주님 손에 맡겨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쉬운 나라를 알수삼아 하청이다 이런 거예요. 답은 다 이제 결론까지 다 얘기했어요. 이제 1차적으로는. 그래서 첫 아담이 뱀에게 미혹된 여자를 통해서 뱀의 종이 되므로 아담의 사역이 실패하였고 짐승들이 아담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간교한 혓바닥 놀림에 속아서 뱀의 종들이 되니 오히려 짐승들이 거슬리고 대적하는 이상한 현상이 왔다. 지금부터는 또 어려워져 이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겨놨더니 아담이 그 권위를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넘기고 나니까 짐승들이 아담에게 이름을 받아놓고 나서도 아담이 짐승들이 아버지죠 말하자면 받아놓고 나서도 애비한테 반역을 했다 이 말이요. 교회에서 반역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압살롬이 뭔 얘기 이런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았어.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이름 지어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짐승들이 오히려 아담을 거슬게 됐다. 아담이 보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호랭이도 말 안 들어버려. 토끼도 말을 안 들어. 이리와 이리와 해도 자꾸 도망가 버려. 다람쥐 너 이쁘다, 내가 참 이쁘다 하면 도망가 버려. 오라고 안 와. 우스갯소리는 소리고 오히려 발뒤꿈치를 와서 몰래 와서 물어버려. 그래서 반역의 정점은 뭐냐? 악한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상징적으로 다윗 때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두 번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일단 반역당하고 신약에 또 한 번 예수님 반역을 또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겪어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갔는데 우리라고 그냥 넓은 대로로 막 그냥 뜀박질해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만 그들만이 아는 노래를 배웠다고 그랬죠. 이런 과정을 모르면 그들만 아는 노래가 뭐야. 무슨 세상 유행가도 아닐 거고 뭐요. 나 월요일 날마다 뭐 10시 막 그 시간부터 뭐 지나간 노래 뭐 그거 그냥 해주는 거 나 그거 듣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 보고 그거 들으라고 하면 그렇게 뭐 노래 타보는 거 그런 거나 들어놓고 있다고 이러지. 그 사람들 취향이 바뀌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새 노래를 다 배우시기를 바래요. 새 노래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14만 4천 다 되라는 최소한 난 이것은 또 이 얘기하면 나 14만 4천만 돼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14만 4천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14만 최하 14만 4천은 되라. 이사야 62장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시온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무리를 인도하는 자가 우선이고 돌아온 무리 안에 들어가면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시온의 딸들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취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의 장가드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는 나가는 차례는 아직 안 됐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장가드는 이런 얘기가 뭔가 어떻게 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의 권위에 짐승들이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간교한 혓바닥 물림에 속아서 뱀의 종들에게는 동역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는 거슬리고 대적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반역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큰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구속하신 아담과 하와 새 이름을 받았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와 함께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시온산까지 올라가셨어요. 생명나무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 교회들 중에서 내 촛대를 내가 옮긴다 그랬어요. 왜? 버가모 교회 때부터 사탄의 위가 교회에 좌정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교회 중에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는 땅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서는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데를 쫓아가야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혼동이 와버려.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래서 왔는데, 아니 나와가지고 왜 들어가 거기를.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갈릴리 산, 갈릴리로 내가 먼저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 나 기다린 곳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에 이르러 주님 발 앞에서 경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지자에 삼아가지고 나의 지자들이 되게 해라. 이 분부를 해서 보내셨죠. 파송. 어디서 보내셨어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보내셨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수식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의 노선과 갈릴리의 한 산에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노선이 그때부터 딱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이 계시록 여기까지 흘러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회의 이상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이상이 대부분 내가 보면 완전히 그냥 유구무덕이, 이런 뭐 세상 쪽에는 다 유구무덕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런 타락한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더 꼼짝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푯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건지, 길은 무엇이며 거기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모두가 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큰 나무가 되었고, 온 지구를 다 덮을 만큼 그 번성한 나무 가지들이 된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독사와 각종 저주받은 들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에 다 꾸역꾸역 모여들고, 다니엘 4장에 이렇게 돼 있죠. 큰 나무 아래는 짐승들이 거하고 그 가지들에는 유인과 부정한 새들이 깃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구속해서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앞장서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간 그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무리들의 초소는 귀신들의 옥이요 멸망받을 자들이 그게 영들의 옥이 되었다. 계시록 18장의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그러므로 그 사역은 장자 가인이 저주받은 아담의 사역을 이어받았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 이어져서 계시록 결론의 큰 음료의 7 머리들이 되었고, 그 7 머리들의 몸은 짐승의 머리니까 짐승의 몸이 되었는데, 짐승의 몸을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그랬고,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내가 연결을 다 해봤어요. 야, 그 짐승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그 이름이나 표시를 준다 그랬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가 뭔지, 어디에 가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상이 아직 없는 사람이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네? 내가 지금 말하는 의미 충분히 아셨죠?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준다라는 뜻은 누구와 부부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데, 율법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짐승을, 남자가 암컷 짐승과 교합을 하면
남자와 암컷 짐승을 죽여야죠. 여자가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뭐 짐승과 교합을 하면 또 죽이라고 그랬죠. 짐승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교합을 하면 그걸 죽여라라고 하는 율법이 계시록에 와서는 음녀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다 불살라 심판해버려라 그 말로 결론을 내는 율법인 것이지, 즉 첫 아담은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니까 짐승들의 남편은 첫 아담이었죠. 실제는 구속받은 아담의 아내는 하와다. 이게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구속받은 아담이죠. 이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지금 두 노선이 흐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뭐 이걸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준다라는 뜻은 누구와 부부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징되는데, 율법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짐승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으니, 이런 말씀은 첫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짐승들은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몸이 머리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앉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위가 여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금 뭐 여성 상위 시대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남편이 뭔 얘기 웃어버려 지금은.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돈벌이 하러 나가면 남편은 백날 다니는 취직을 못하는데 아내는 오란 데가 많아. 이게 참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 세상의 표정을 보고도 성경을 깨달으라 이 말을 한 거라 그러는 거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